아, 요단강에서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서 불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불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고요. 이 승리는 결국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실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사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의 시작점이 되는 나사렛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선포했던 말씀, 그 말씀을 들고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말씀이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마치 기조연설처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의 시작점에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공생애의 시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모든 준비를 마치셨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 이 모든 것의 결과와 그 모든 것의 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자주 쓰시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을 채 넘기지 못한 채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게 3장의 이야기인데, 사실 3장 이후부터 이야기는 그가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를 범한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작점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점에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요, 마치 구원의 시작, 이제 죄를 범한 인생,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가는 인생이 어떻게 다시 구원을 받는가라는 시작을 알리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것의 결과, 그러니까 전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 시작점에 그 끝이 나와 있어요.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그는 발 뒤꿈치를 상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의 끝에 대하여서, 그러니 이 시작점에서 우리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에 의하여서,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의 권세, 그의 머리가 박살이 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시작점의 그 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죄를 범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멀리 쫓겨나가게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화과로 자기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서 사단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에 처음 복음의 시작,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에 이미 우리에게 결과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구원의 시작을 알리시는 기조연설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하며 펼쳐지고 있는 이 4장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시작점에서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론적으로 우리가 또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나오는데요.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요. 15절 있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고 또 그분은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그런 대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참 희한한 말씀이죠. 다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긴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야기 순서를 쭉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천사가 찾아와서 네 배에 잉태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 이어지는 족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광야에서도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능력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칭송을 받고 소문이 계속 날로 퍼져가겠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웠던 말씀 그리고 그 진리를 듣고서 다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죄인이라 말씀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나게 될 것이고 29절을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분은 예루살렘 동네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칭송을 받으시겠지만 결국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거부를 받게 될 것이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드러내고 계시며 결국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뭐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떻게 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서 말하는 지나서 가시니라 이건 도망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결국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람들에 의하여서 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자기가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분, 우리를 지나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시작점에서 마치 창세기처럼 이 시작점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또 두 번째 부류, 사단. 그 사단과 그리고 그에 의한 저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벌써 시작점에 우리에게 서론격으로 나와 있는데요.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세력이냐면 귀신들이라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34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부딪히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건 전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귀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죄와 하나된 사단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사단의 세력 안에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 사단이 결국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의 권세가 박살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누가는
한 사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과 함께 38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8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이제 회당에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라리아나 이런 것들에 의한 열병에서 들어가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의사였던 누가가 이 병에 대하여서 이 병을 고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열병도 꾸짖었다. 사단을 꾸짖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을 꾸짖고 계시다는 것이 4장에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을 향하여서, 귀신을 향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는데 사단을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그 사단으로부터 온 세력들, 그러니까 저주와 같은 이 열병은 어떻게 보면 꾸짖었다라는 것은 사단에 의하여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단에 의해 억압을 받았고 그 사단에 의한 열병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저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열병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그 열병도 어떻게 해요? 사단처럼 떠났다, 병이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또한 한 세력, 사단과 그 저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보시면요. 우리 보통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일을 치를 때 고향에서부터 착 이렇게 자기 그것을 펼치듯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그러니 사실 이곳이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러 갔었고요.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책 속에서 뭔가를 찾으셨어요. 그 두루마리를 쭉 펴고 어디를 찾으셨는데 61장 1, 2절이었습니다. 자,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순간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된 예언된 그 말씀을 그 예언의 주인공께서 펼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결국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저 말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었던 종되었던 그런 자들도 50년에 한 번씩 7번의 그런 안식년을 지나고 나면 50년이 되는 그 해에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희년이 그 해의 대속죄일에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있는 희년, 그 희년은 무엇이냐면 빚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그 모든 빚을 그냥 탕감받는 해예요. 자기가 뭘 해서가 아니라 50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빚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탕감받아요.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잃어버렸던 노예였던 자들이 다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를 찾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자유의 해, 희년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희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작점에서는 우리의 끝도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자유함이 없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없고 그 대신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단의 억압 속에 있었어요. 노예와 같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전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었고 그 억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도 상함이 없게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9절을 또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서부터 있었던 모든 저주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도 꾸짖으십니다. 사단도 우리에게서부터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사단을 우리에게서부터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지만 예수께서는 열병도 꾸짖으시고 병이 떠나고 나서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리나.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자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빛을 탕감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며 세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시작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전망 그리고 사단과 그 저주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희년이 선포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고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창세기 그들이 멀리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점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좀 더 가까이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누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의 전망,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여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칭송을 받으시지만 버림을 받으시고 자신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그 머리가 박살이 나고 그의 권세는 깨어지고 그의 저주는 우리로부터 떠나갔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한 그 사단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섬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도 응하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아멘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도 그의 권세가 박살이 났어요.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순간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저주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정말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뼛속까지 있었던 모든 민족들의 대부분이 다 신분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반상 제도가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흘러내려왔던, 그래서 우리의 뼛속 깊은 곳까지 있는 것이 반상 제도였어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아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노예 제도와 신분 제도가 1894년 가보개혁, 그리고 1895년 을미개혁, 이런 큰 격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95년 을미개혁을 통하여서 높고 낮음과 노예된 자들이 모두 해방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노예제도가 남아있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고, 그것이 결국
6.25 사변이 터지기 전까지도 살아 역사했다라고 역사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마치 신년이 선포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의 종도 아니고 이 집안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님에도 내 의식 속에는 여전히 종된 삶을 살아서 그들은 자유도 없었고 그들은 자기의 삶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미 법이 선포되고 이미 없어졌음에도 그들의 삶 속에는 이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큰 격변이 일어나서 6.25 사변이 터졌을 그때쯤에 돼서야 드디어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실제가 되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여서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셨고 사단은 우리에게서부터 권세가 박살이 났고 그리고 그의 저주는 우리에게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그 의식 속에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강박하려고 하고 있고 억압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 아직까지도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면 끌려가서 죄를 짓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면 그 가운데서 정죄함을 받고 죄책감 가운데서 또 떨고 있으며 사단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술수 가운데서 옛자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하여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이라는 단어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래서 곧 일어나 그들을 섬기는 주님과 이 땅과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